감사합니다. 오늘 제 마지막 지방 행사입니다. 항상 부담이 있었는데 5분 안에 끝내라 라는 무언의 압력들이 계속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대표기도 하신 분이 5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적어도 5분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보다는 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건데 최성수 씨의 동행이라는 노래가 떠오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직도 내게 슬픔이 무드커니 남아있어요. 그날에 생각하다니 어느새 흐려진 낭비. 쭉 가다가 이렇게 후렴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노래는 슬픔과 아픔,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동행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동행해주는 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함께 울어줬고 함께 아파해줬고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되어줬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에녹은 이 세상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올려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조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하는 이 동행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버스를 타고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가는 것도 동행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동행은 마음이 같아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면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에녹과 하나님과의 마음이 같았다는 겁니다. 뜻이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고 마음이 하나 되었던 에녹이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무드세라를 나오는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뜻을 쉽게 바꾸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만큼 진리 자체이시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변치 않은 하나님 그분께 내 뜻을 적고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5년쯤 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한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여기 센치교회로 따지면 저기 이쯤에 앉아 있었는데 기도원이 좀 긴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배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한 노숙자분이 들어와서 저쪽 끝에 자리에 앉는 겁니다. 저는 뭐 뒤에 노숙자가 왔는지 저는 앞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관계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총총걸음을 걸어와서 저희가 어깨를 툭 찌르는 겁니다. 목사님 왜요? 저 뒤에 함께 성경도 좀 찾아주고 함께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길을 딱 걸어갔는데 노숙자인 거예요.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말은 안 했지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는 것은 당신 목사잖아. 좀 가서 좀 챙겨.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할 수 없이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저 뒷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 중보하며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무슨 이유로 여기에 왔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이유로 왔든지 그분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자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가서 딱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사랑하심,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저는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냄새가 지독했었고요. 그리고 내 내장을 막 이렇게 쥐어짜서 토하고 하는 그런 마음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예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제게 남았던 것은 그 권사님을 향한 원망과 목사로서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챙기지 못했던 그런 자책감, 이게 막 엉켜가지고 마음이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교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일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까? 노숙자와 비교할 수도 없는 죄로 물든 악취를 풍기는 우리, 그런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요청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와 나와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해지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거룩해져야든지.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거룩해질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뜻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함께 하고자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바울의 다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죽어야 하기에 내 생각, 내 뜻을 접어야 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어 한 마음을 품는 것 역시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던 기존의 성도들과 새롭게 교회에 온 성도들의 어색함, 목사님이 은퇴하다 더불어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또 함께 온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작은 말 하나에도 상처가 되어집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소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연예계에 핫한 이슈가 되어지는 배우 성준기가 주연했던 예전의 드라마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해내지 말입니다. 이런 고백이 통합되어 새롭게 출근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민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 드는 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새롭게 시작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주님의 기쁨 대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분 했습니다.